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탄일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가 잊어야 될 것은 분명히 잊어야 되지만, 용서하고 잊어야 되지만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실제 날짜가 맞느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키면서도 성탄절이냐 크리스마스냐 그렇게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논란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실제 날은 계절은 초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25일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에서 동짓날쯤에 태양을 숭배하던, 밤이 가장 길던 날에서 낮이 길어지는 것에 맞추어서 떠오르는 해를 숭배하던 그날, 태양신 대신에 예수님을 대체한 것으로 선교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황화, 이렇게 토착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볼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예수의 날, 예수님 탄생의 날로 바꾼 것인데, 물론 상황화를 하거나 토착화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신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에 대하여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어느 날 태양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12월 25일이 우리나라에서 태양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은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그 기원과 별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교회력 전체의 절기 속에서 목회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12월 25일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교회들은 지역에 따라서 1월 6일이나 7일에 성탄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달력이 달라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상에서 부활주일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활동하신 공생애를 기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큰 줄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성도들의 성장이 맞물려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물론 그 절기를 1년 단위로 매번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의미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생을 기억하며 받아들이고 고난과 부활을 통해 또 침례로 한몸됨을 결단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서 완성을 향해 살아가다가 장막절에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흐름, 교력의 흐름이 매년 계속됩니다. 물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한꺼번에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날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의미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참 맞는 오늘 답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시작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신분에 있어서 탁월하시다.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믿음에서 탁월함, 소망에서 탁월함,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탁월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다른 서신서와 같이 인사말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생략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짧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래 기억하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추구하게 되고 그분을 비하게 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2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에 참여한 창조주이시다. 요한은 복음서 1장에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드신 분이시니까 피조물의 본성을 아주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고 알고 계시다고 복음서는 증가합니다. 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용 설명서대로 움직여질 것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3절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법칙에 맡겨놓고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성경은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우리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면서 온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섭리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영광과 존귀를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한 게 아니고 아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천사들에게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건데 아들에게는 영광을 허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저것 따져보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 자녀, 지난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멀리 간 것 같은데 어제 나눈 이야기지만 왜 성경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시절에는 다른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상속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아들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들은 아들이라면 여성들은 아들과 딸 이렇게 하든지 딸이라고 그냥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이 상속자이신데 유업을 받은 자인데 우리들도 입양되었기 때문에 양자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되어서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들이시기에.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본체인데 아들은 그의 형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광이 내재되어 있는 분이신데 밖으로 드러나면 광채로 나타나게 됩니다. 꽃 같은 영광이 있지만 내재적인 영광의 하나님과 드러난 영광인 광채로 표현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드러내신 모습이 형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3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지정해서 지도자로 세운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대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종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들이 백성에게 해야 하는 일들이 사역이 다르고 또 함께하는 위치가 다르고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는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갈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에 우리들 앞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 이렇게 사울을 세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솔선수범하면서 갈 길을 인도하는 자. 제사장은 백성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조금 떨어져서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감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상권 분립의 정치 체계에서 왕은 대통령, 제사장은 국회, 선지자는 법원과 일부 기능이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은 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물론 그 반대 격언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전제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종로로 했고 악한 자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일이 악함이 드러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혼자만 악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악함을 드러내면 다 망하는 거죠.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악함이 드러날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데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행한 사역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본문은 선지자직 수행을 말해줍니다. 2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적과 현재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현재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니까, 이렇게 악하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무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아들은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을 증거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나신 대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선지자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분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은혜가 달라진 거죠. 본문은 또 아들의 제사장 사역을 말해줍니다. 3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히브리서는 5장에서 7장까지 긴 설명을 통해서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에 해석을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염소나 양, 소는 더 비싸기는 하지만 염소나 양에 비해서 이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생명값으로 치르기에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책 제목과 같이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 대신 그런 부분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사탄과 전쟁을 벌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또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정리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과 보존 사역을 하셨지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현재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을 뿐 아니라 정결한 삶을,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선지자이시기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말씀을 잘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목자로서 우리들을 선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성탄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날, 또 그분의 사역, 신분을 생각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